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맡은 바 사명을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나타냅니다. 근데 원래 달란트가 금 1달란트를 우리가 보면 34kg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건실한 한 노동자가 20년을 꼬박 벌어야 하는 약 45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어에서 볼 때 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각기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기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 능력에 맞게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긍휼의 은사라든가 지도력, 손님 대접, 행정력, 다스림, 가르침, 긍휼, 계속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굉장히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매일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사용한 후에 정산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각자 그릇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에 앞서 자기의 소유물들을 여러 종들에게 골고루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이렇게 맡겼는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살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음에 감사하며 혹 은사가 왔으나 은사가 있는지 모른다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또 새롭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소유한 은사를 잘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실 때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안 읽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종들에 대하여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이렇게 맡길 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손색이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해서 이렇게 다르게 크기가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줬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훈련돼야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차별하심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을 맡기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죠. 또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 굉장히 겉으로 보기 대단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대단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불평죄를 짓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 부족하다 싶으면 또 기도하시면 돼 달라고. 어쨌든 불평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주위에 보면 불평으로 현실은
시기심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은사가 적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죠. 그것도 원망처럼 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이든지 받은 대로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되는 그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가 아니라 그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를 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자는 받은 바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보면 달란트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보면 즉시 장사하여 받은 즉시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장사하여 받은 것에 갑절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비유는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그런 누가 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큰 초점이 있다는 거죠. 먼 나라를 떠나는 주인은 각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도록 여러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 5, 2, 1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각기 적합한 사명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으로서 당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분수에 맞지 않는 데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게 교만과 거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선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혹시 더 은사가 필요할 경우는 더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고유한 재능과 역할과 사명에 감사하며 많은 일에 눈물과 땀을 쏟아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받은 은사와 축복이 매일 가꾸어지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날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축복의 분량이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만으로도 이 1달란트가 성경적인 그 의미로서는 45억의 화폐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45억 그러면 큰 돈이에요. 충분한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달란트를 혹시 그렇게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도 충분하게 줬다는 거예요. 45억이면 큰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작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받은 삶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에게 온 은사와 축복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은사와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각자 살아온 일에 대해 주님 앞에서 정산할 때를 반드시 맡게 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여기서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이제 원어로 보면 정산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그 주인이 돌아왔다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어를 사용해서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확히 거듭난 자는, 정확히 구원받은 자는 사실 지옥 가는 심판 안 받고 상급 심판만 받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상급이 높은 거, 또 그보다는 좀 덜한 이런 상급의 심판을 받지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죠. 예, 원래 그것은 우리 정통 교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하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회개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는 이제 상급 심판 받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선한 일대로 악한 일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어떻게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상과 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벌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충성했기에 더 많은 일을 맡겼고 그것조차도 주님은 작은 일이라고, 사실 5달란트, 2달란트는 큰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크지만 주님이 보기엔 또 작기도 하다. 그래서 작은 일에 너희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고 천국에 가면 주인의 그 영광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23절에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축복 잔치를 뜻합니다. 이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대하여 남겼을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원어적으로 보면 종이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과 동등한 위치의 자유인이고 주인과 아주 친근한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상태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상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더 이상 병도 안 걸리고 죄가 나타날 수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 그런 칭찬과 함께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후 결산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를 위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 아까 전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째, 은사의 종류나 크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착함과 충성입니다. 20절, 23절을 보실까요? 20절, 23절. 자,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후 결산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 조건이 2가지입니다. 착함, 충성됨. 착하다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어로 아가테라는 것인데 이게 착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것보다 그가 맡은 바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가 있는데 이게 고급이든 고급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시간이 정확히 맞으면 돼요. 자기의 기능에 충실한 것, 그것이 착하다. 이렇게 이건 착한 손목시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착한 종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맡은 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거, 그래야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으시려면 충성됐는지를 평가하실 텐데 그것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무슨 일에도 2가지입니다. 항상 죽도록, 항상 죽도록.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 항상 죽도록 믿음직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움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도 없고 달란트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충성 대신 예수께 붙잡히심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붙잡히심으로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받은 사명이 크다고 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죠. 사명이 작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착함, 본래의 기능을 다 했느냐, 또 충성함, 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 앞에서 착함과 충성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된 메시지는 다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으로부터 각자의 사명에 따라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시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셋째는 주님께 각자 받은 바 그 사명을 매일 잘 사용하는 책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넷째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반드시 정산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다섯째는 사명의 종류나 크기보다 착함과 충성됨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도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은혜로서 변화되어가는,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며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자, 이렇게 칭찬 듣고 주인의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